다가오시고 날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려놓고 이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도 나만 바라봐 주세요. 나를 나아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 캠프를 통하여서 승리의 하나님이신 그 이름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첫째 날 저녁 집회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구민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고 구원에 이르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종함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임을 기억하며 요한이씨 승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꿈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첫째 날 우리 잘 보내셨나요? 네. 여러 가지 즐거운 프로그램과 또 공감 시간들 통해서 우리 첫째 날 함께 기도했는데 오늘 첫째 날 저녁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마라와 라파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1조부터 9조까지가 짝수절을, 10조부터 18조까지가 홀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짝수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조부터 9조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의 이름이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1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네. 여러분 혹시 계획 예배 시간 때 배운 성경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문과도 했잖아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성경 읽는데 내일 임대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자, 복습 문제로 문제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묻자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했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두 가지 답이 나오죠. 여호와, 그리고 이것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 맞아요. 우리가 지난 개회 예배 시간에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여호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여러분, 이솝우화 가운데 가장 귀한 보물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장 귀한 보물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솝우화가 있는데, PPT가 안 넘어가요 지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제 됩니다. 자, 옛날에 어느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농부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 3명의 아들, 그 아버지가 농사일을 하는데 이 아들들이 돕지도 않고 게으르게 살고 있었어요. 하루하루 게으름만 피우며 그렇게 살아가던 아들들을 보다가 어느 날 나이가 많이 든 이 농부 아버지는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나는 늙고 너희 곁을 떠날 날이 얼마나 남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죽을 때를 생각해서 너희를 위해 땅속에 아주 귀한 보물을 묻어놓았으니 꼭 찾아와. 이 말을 들은 아들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 아들이 뭘 했을까요? 보물을 찾기 위해서 온 땅을 부지런히 팠어요. 부지런히 파서 그 넓은 땅을 다 갈아엎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대했던 보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그들이 뒤집어 엎어놓은 그 땅에서 많은 곡식과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들들은 깨달았죠. 아버지가 남긴 진정한 보물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에 빠진 우리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가르침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아들들은 그 이후로는 부지런하게 자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아들들이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도 무슨 아버지가 보물을 숨겨두겠어 하며 그 보물을 찾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그 보물을 찾고자 찾아보고라 했던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 아들들이 이러한 값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들은 삶이 변화되고 풍성한 열매까지 얻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명령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순종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또 그 순종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또한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집트를 이제 떠나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바로와 그의 군대가 다가오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한 번 구원해 내시죠. 생명의 위협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벗어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만 같은 상황에 놓였어요. 하지만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는 광야라는 현실이었어요. 그들은 걷고 또 걸었어요. 사흘 동안이나 물을 찾지 못하고 계속 걸어야만 했고, 그들에게 갈증과 생존의 문제가 다가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이전에 있었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쏙 사라져버리고 눈앞의 어려움에 대한 원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이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순종에 대한
순종하라는 그 명령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를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망하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에 무더운 광야를 3일 동안 걸으며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했어요. 마침내 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더 괴로워했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원망이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어요.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도 되지 않아서 너무 쉽게 불평하고 있었던 거죠. 인간의 마음은 이처럼 감사하기보다 원망을 먼저 표현하는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구해야 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은 믿음 없이 원망부터 했던 거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순간의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진 않나요? 혹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행동하고자 하진 않나요?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의 삶이 바로 순종의 삶이에요. 현실이 어려워 보여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원망과 불순종으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순종의 명령을 따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는 마라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지금도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모세는 순종하여 그 나무의 가지를 물에 던지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됩니다. 마라의 쓴 물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자 나뭇가지 하나로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만약 모세가 이 작은 나뭇가지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고 하며 순종하지 않고 의심했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의 이 순종으로 모든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회복할 수 있었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집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원망과 좌절에 쓴 마라에 머물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키고 도우시는 그 단물로 바꾸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바로 25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그 쓴물을 만난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시험. 하나님께서 시험하실세. 무엇을 정하고요?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명령하며 율법과 규례를 주시며 시험을 하셨던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디에서 살고 있었죠?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이 어떤 상황이 있어요? 이집트가 섬기는 우상을 바라보며 살아왔고, 그들이 절하는 우상을 보았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문화 안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에게 노예로 취급받으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에 꼭 필요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계셨던 거죠.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또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또한 해주시죠.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길을 이루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즉 여호와 라파라는 또 다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해주고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코 원망이나 불평이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화내는 일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나의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며 순종해야 해요. 따라해볼까요? 기도하며 순종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후에 기도를 할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마라의 쓴물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 없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워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라파,
곧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아프고 상처받은 자녀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자들을 도우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키시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쓴 물, 이 쓴 물을 달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서도 그 치유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고난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쓴 물과 같은 상황을 달게 바꿔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며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 캠프를 통하여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엠금이들과 선생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네요. 한 사람 되리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상은 어두워만 가고 주를 위해 일어설 한 사람,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소원 이루어갈 주를 위한 한 사람,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 세상으로 나아갈 한 사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웃의 눈물 닦아줄 사람, 주님의 손에 들린 촛불되는 사람,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해요. 순종의 길을 걷기 원해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주를 위한 한 사람 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의 삶으로 이웃의 눈물 닦아주는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사람 되리라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어두워만 가고 주를 위해 일어선 한 사람,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소원 이루어갈 주를 위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무릎을 꿇고 간절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의 여정을 걷도록 이번 여름 성경 캠프를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나를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임을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한테 이러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구비들에게 주여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구비들을 부르시고 우리 구비들이 그 음성에 순종하며 믿음의 여정을 걷고 저 이번 여름 성경 캠프를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시고 기억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모든 기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호에 민감하게 나아가는 시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호를 계속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하며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꿈이들 이 여름 성경 캠프를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스스로 계신 분, 그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함께 하심을 깨닫는 여름 성경 캠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구민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치료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병, 우리의 육체의 병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 캠프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주님만 바라보려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안을 누리며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평안의 예배가 이 여름 성경 캠프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두려움보다 의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담아 샬롬 레일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심 앞에 제가 누구이게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세상의 소리에 묻히지 않고 하나님의 신호를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실망과 지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내가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께 있음을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두려움 대신 믿음을, 의심 대신 확신을 선택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와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정말 믿음과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며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심 앞에 제가 누구이기라는 대답이 아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소리에 묻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호를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꿈이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주여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실망과 지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두려움 대신 믿음을, 의심 대신 확신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고 샬롬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꾸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지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할 나를 너희를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러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러 원수를 어디 있느냐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이 향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주의 손과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 싸우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낙심할 때에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랑기를 한 표정으로 함께 주님이라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오늘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실망할 때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손으로 싸우시며 구원의 길을 여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린 것처럼 주의 손을 보라는 그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한 한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기미들이 주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게으름이 아닌 성실과 충성의 열매로 살아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로 하여금 먼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예꾸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을 달아먹는 신실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등부를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 캠프 첫째 달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 두려움보다 믿음을, 의심보다 확신을, 원망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여름 성경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삶이 주님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며 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는 여름 성경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